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여기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첫 이방인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기 얼마 전부터 계속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주시는 옆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가장 바른 주시는 정면으로 보는 겁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자, 주의 맞은편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이 참혹한 십자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멀리 섰던 여인들은 각도가 약간씩 좀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가 서 있는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귀중하죠. 예수에 대한 뭔가 진지한 생각이 들자 그는 예수 십자가에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뭔가 영혼의 감동이 있자 예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외친 소리를 가장 크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바른 각도로 들은 사람이 이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각도에 어떤 위치에 어떤 눈으로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할지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기 얼마 전부터 아마 아침부터였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 옆에서 서서 재판 과정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마음이 언제부터 변화되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돌개바람처럼 확 이렇게 하는데 그 바람은 어디서 어떻게 시하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큰 격동, 마음이 잠잠할 수가 없고 막 이렇게 막 요동쳐서 죽게로 가까이 하는 아마 이 움직임은 크게 이 움직임이라 할 때는 어둠이 임했을 때 저는 이때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형집행이었던 백부장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자기 입으로 빌라도의 말을 받았지만 자기 수하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서 명령을 내린 사람, 어쩌면 시범을 보인다고 본인이 먼저 몫을 박았을지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처음 들어간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없었고 직접 천국의 비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는 오늘 십자가 앞에서 7마디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영혼이 격동하여 입을 열게 한 한마디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결정적으로 그의 입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터져나온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요, 예수님도 이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자 종으로 서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중요한 것처럼 옛적의 목사님들은 그랬어요. 사력을 다하라 그랬어요. 이 사가 만약에 죽을 싸라 치면요, 죽을 힘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말하면요, 죽기까지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남아있는 그 힘을 쥐어짜서 어디다 쓸 거냐, 뭐에 쓸 거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력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아주 또 정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 요한, 마가 이렇게 4복음서 중에 3복음서를 듣고 있는 중인데 아마 마가복음 이제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았죠. 끝나면 다른 성경으로 좀 갔다가 한두 권쯤 갔다가 다시 복음서, 그래도 주님 앞에 서기 전에 66권 다 설교하고 죽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또 사복음서는 모세오경은
한번 전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께서 원하시면 66권을 다 빠짐없이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4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본 사람들이 이 일의 의미를 해석한 겁니다. 백부장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왔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큰 영광이 없다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거를 신자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백, 예수는 정말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죠? 예수님이 말하면 아버지요 그랬다 이 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그렇다 하고, 그리스도냐 했더니 그렇다 하고, 그리고 아까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아버지요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사실은 예수님 입에서 그날 다 들을 수 있었어요. 하루 동안만 귀를 기울여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베드로 입에서 나온 설교를 딱 1시간만 들어도 가슴을 치고 회개한 일이 났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영혼이 떠나갔어요. 그러자 이 된 일을 보고, 이 일련의 사건, 1년 끊어지 않고 하나의 줄과 같이 이어진 사건을 보고 백부장이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뭐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듣고 있는 십자가 주변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소리입니다.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토록 막고 싶었던 소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소리는 오늘 안 나와야 된다. 성공했다 생각했는데 이 정신 나간 로마 백부장이 판을 깨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유대인들의 힘으로 백부장이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누가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그 자리에서 죽는 그 자리에서 고백할 줄 알았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적어도 양심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 나의 영혼을,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소리를 같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백부장이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양심이 죽어있지 않다면 어찌해야 되냐? 가슴을 쳐야죠. 자,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의 호흡이 조금이라도 붙어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던 양심들이 주의 호흡이 멈추고 고개를 떨구자 희한하게도 큰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자기 속의 수치를 다 뿜어내고 자기 가슴을 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이라도 숨이 붙었을 때는 교회를 욕하던 사람이 어떤 경우는 말이죠,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래도 교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누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의 손이 가슴을 치는 것을 막았습니까?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원수로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셨다, 이건 선언적으로만 들을 게 아닙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무력함이 무력한 게 아니고 능력이었습니다. 다친 마음들이 와장창 다 깨져버렸습니다. 영적 자유가 주어졌죠. 로마 백부장이 지금까지 수많은 귀신들에게 절하던 사람입니다. 그를 감싸고 옥죄고 있던 더러운 영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영적 자유가 주어질 때 사람들은
제 손으로 가슴을 세게 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도다. 그런데요, 그 다음 지식이 필요합니다. 유다도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유다는 자결했습니다. 이 가슴을 친 자들이 이제 잘못한 줄은 알았는데 그 다음은요, 잘못한 줄을 아는 것은 반성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회심입니다.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죠. 그렇죠? 회심하고 돌아갈 리가 누군가? 우리가 어떻게 주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그때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거는 사도들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도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가서 외쳤을 때 바로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천 명씩 하나님 앞에 똑같은 반응을 보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어찌할꼬, 그 다음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이 뒷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예? 세상 모든 죄인은 이 뒷말씀이 주어져도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백부장은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방인이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대해 보세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는 한 세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죠.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간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복음을 알지 못하던 자들 통하여 너희가 듣게 되어 시기나게 하여.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이 경륜, 이 방식은요,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먼저 은혜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무것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고 말 한마디 못한 예수를 보고 믿은 이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동방박사들. 또 그가 죽으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보고 믿은 자가 있었으니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역사심에 강도와 때에 관하여 그래서 감히 어떤 분석도 판단도 안 된대요. 늘 가까이 있었으니까 믿음이 좋겠지. 그거 아닙니다. 물론 가능성은 더 크지만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가 될 줄 알았습니까? 어떤 이는 백부장의 이 고백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폄하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는 거다.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이건 세상의 헛똑똑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신의 아들로서 고백한 것이겠지. 적어도 옛날에는 유신 사상은 갖고 있었으니까, 그죠? 돌 보고 신이라 하든 나무 보고 신이라 하든 황제를 보고 신이라 하든 신이라는 개념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에서 뭔가를 좀 그래도 그 죽으심에 위험 있는 것을 보고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겠지.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또 나타난 어둠과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에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는 말로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겠지. 여러분, 그런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병사들은 제비뽑느라 정신없고요. 자기들끼리 희닥거리나 시간 지루하다고 이것들을 빨리 처리해야 될 텐데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백부장은 이 모든 형집회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총 책임은 빌라도지만 실무 책임자는 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어깨에 큰 짐이 지어져 있습니다. 밀란도 나지 않아야 되고 행여나 있는 어떤 폭동 같은 거 이런 거 안 나야 되겠죠. 또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에게서 혹시라도 나올 아주 뭐랄까요, 황제를 모독한다거나 아주 어떤 발언들 이런 것도 막아야 될 것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진짜 예의주시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잠시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합니다. 그때 백부장을 부릅니다. 벌써 죽었냐? 오래됐냐? 정확하게 백부장이 보고를 합니다. 다른 죄수는 살아있고 나사렛 예수는 언제 어떻게 죽었습니다. 백부장은요 지금 정신 또렷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래요?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다 보고 한 말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한 영혼으로 하여금 지성소에 계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란 걸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부끄러워하며 큰 죄책감을 가지고 가슴을 쳐야 하는 유대인들.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가슴을 안 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인이 마치 이게 제가 그런 뭔가 연출을 해본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휘장이 찢어 있을 때 제사장들이 놀라 자빠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로 유유히 웃으면서 지성소로 들어간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일이죠. 영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가슴을 쳐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 고통 때문에도 가슴을 쳐야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도 가슴을 쳐야 한다. 성경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한편 이방이지만 한편으로는 영적 위치상 유대인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겐 교회가 있어요. 유대인은 언약들과 약속들과 조상들이 있고 예배가 있고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도 교회가 있고 부족하고 작지만 종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응답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슴을 쳐야 할 때 가슴을 쳐야 합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또 예수 부활의 증인뿐만 아니라 증인일 뿐 아니라 예수 사망의 증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여인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 받음에 놀라워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증인으로 법적 증인으로 인용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죠.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사망의 증인들도 여인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봤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을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보고 모든 것을 증언한 자는 사도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 죽으심에 대한 확실한 증인들.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영적 자유를 얻었다면 반드시 예수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자유를 예수님을 통하여 얻었다면 주님과 함께 묶여 있어 고난과 영광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셉 어머니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뭐 찾고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끼리는 서로 한 마을이었거나 근처 마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몇 마디 나눠봤으면 그래도 동양 사람이라고 서로 친근하게 지내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깨달았을 겁니다.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자가 받는 것이라는 걸. 자기 아들들 앉혀달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십자가의 좌우편도 내 아들 요한이 여기 있어도 거기에 못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 겁니다. 그래서 살로메는 자기 아들 요한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섬기라고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단 말이죠. 이 소리를 듣고도 크게 기분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감사했을 겁니다. 친어머니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 보고 마리아를 두고 네 어머니라 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자기 보란 얘기가 아니고 요한 보란 얘기예요. 네. 만일 살로메가 이때 백부장과 같은 깨달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을 주의 큰 종으로 쓰시겠다는 뜻이니 어찌 기분 나쁠 것이며 어머니로서 원하는 바가 아니라겠습니까? 자기가 원했던 게 뭐예요? 주의 좌편이나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오는데 요한을 들여다가 뭐냐면 자기 어머니를 섬기는 일을 맡겼다고요. 큰 일을 맡겼다고요. 그러니 본인이 본래 바라던 것과는 다르지만 본질상으로는 주께서 크게 쓰이시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뜻은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 길게는 3년, 짧게는 몇 달이라도 항상 따라다니며 자기 물질로 공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 성경 읽으면서 재밌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3년 동안에는 이들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어디 가셨을 때 살로메가 떡을 몇만 원치 사왔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갔을 때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고기를 몇 근 사갖고 와서 이렇게 구워 잡수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섬기던 자들이 공생의 기간이 끝날 때 주님은 그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누가 주를 도왔으며 어떤 이가 주님과 함께 하였는가, 누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랐는지 우리 주님은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본인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압니다. 지난 1년간 누구의 신앙이 성장했으며 어떤 이가 3년간 주님과 주의 사람들을 섬겼으며 성도 중 누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자처했는지, 또 어떤 이의 입술에서 예수님께 대한 더욱 진실한 신앙 고백이 말해주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서로가 알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우리 눈앞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 행한 대로 하나님께 상벌을 받는다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자들의 신앙이 좋다고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 나름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을 가지고요 이론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론은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세우는데 사실과 안 맞으면 이론은 깨져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여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뭔가요? 보편적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요한 외에 십자가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여자들만 그 앞에서 예수님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이죠. 그럼 교회에 있는 사실 한번 볼까요? 교회는요, 주 안에서 섬기는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렇지만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사실을 말하면 큰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자들입니다. 이름을 내거는 데는 주로 남자들이 있지만 교회를 지키는 자리에는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이게 정말로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말을 정말 우리가 진짜 성경적 원리로 또 좀 바꿔 말해볼까요?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큰 일을 하는 남자들이 큰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할 일은 하면서 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여자들이 없으면 남자들 그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래요, 사실.
그래서 반드시 할 일들에 있어서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큰 일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여인들은 반드시 할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반드시 할 일과 함께 남자들을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지각이 없어 모르면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자기들끼리 좋고 끝나죠. 남자들은 큰 일을 한다고 으스대기를 하지만은 속이 빈 강정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내놓고 명함은 내놓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열매가 요만큼밖에 없는 겁니다. 껍데기는 이렇게 멋진데. 이런 걸 소위 기형이라고 그러죠. 형태가 온전하지 못하는, 존재하지만 온전하지 못하는. 손가락 있지만 얘가 이렇게 작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양은 갖고 있는데 이렇게 굽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라 부르긴 부르지만 손의 일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가 함께 있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 첫 번째는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성경에는 항상 이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일을 할 때 주 안에서,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복음성가 중에 그 뭐더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있죠. 제목이 뭔지 생각해 보면 그 가사에 보면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가사가 써져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주의 사랑으로 날아오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주의 사랑 안에서 행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힘을 얻어 하지만은 주의 사랑이라는 범주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와 같이 성경에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남자 여자가 함께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큰 일을 겸하여 균형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요. 유대의 거룩한 남자들이 함께 있어 눈물을 흘리더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작 남자는 세 사람입니다. 백부장 빼고 유대인 중에. 이따가 니고데모 나오죠. 아레마드 요셉 나오죠. 보세요. 큰일 합니다. 정말 큰일 하죠. 이 여자들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장례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저는 남녀를 가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일, 즉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날에 있었던 일들 통하여 한 가지 통찰을 주시고 교훈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 사건이 남자냐 여자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죽은 게 핵심 사건인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 말고 주님과 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거기는 여자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님의 시신을 묻어줘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시신은 던져버렸습니다. 쓰레기처럼 던졌다고요. 그래서 여러 시신에 쌓여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 시신을 묻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저주받은 자들인데. 옛날에 다윗 때도 보세요. 사울의 자식들 7명인가 달았잖아요. 가뭄 밑들어서. 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시신들은 말이죠. 비참하게 소위 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인의 무덤에 타인의 무덤에 묻혀야 된다고 했어요. 이 일을 누군가 했는데 여인의 손은 할 수 없습니다.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숨겨놨던 제자 요셉과 니고데모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단 말이죠. 근데 요셉을 부르는데 요셉이 안 나와요. 마리아여 너는 어디 있느냐 했더니 마리아가 없어요.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러나 실수가 없고 실패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여인들은 함께 울며 있었고, 사명을 받아야 할 요한은 거기서 주님의 명령을 들었고, 백부장은 복음의 이 신비를 알려주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고, 숨어있던 제자들은 바로 이때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처럼 나는 예수의 제자라 하면서 나와서 예수님을 거두어다가 세마포로 싸고 자기 무덤에 안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탁탁탁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수가 없고 틀림이 없구나. 문제는 내가 거기에 속한 자, 그 일에 함께하는 자일 것이냐, 아니면 그 일에 대적하는 자냐, 또는 방관자이냐,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가슴만 치고 가는 자냐. 2000년 전 어느 해 6월절 날 저주받은 십자가 앞에 누가 서 있고 싶었겠습니까? 하필이면 6월절에 저주받은 그 나무 기둥 앞에 누가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사람 핏물이 흐르는 그곳에 서 있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를 조롱하고 모독하는 자들의 말에 한마디 거들 자가 아니라면 사형수의 친구로 여기 서 있고 싶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너도 예수 한패냐? 이 소리 들을까 두려워서 누가 거기 서 있겠냔 말이에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편에 서 있을 자가 누구입니까?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 편에 선 자는 적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친구들은 찾아보기 어려워집니다. 아니, 그전에요, 예수의 제자로 서 있는 사람을 찾기가 희귀해집니다. 누가 예수와 예수의 교회를 위하여 울겠습니까? 우리가 비교할 만한 사랑이 있는지 부끄럽지만 적어도 오늘과 같은 때에 주의 교회에 모인 여러분을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까지 따라온 여인들의 빗대어 생각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지고 복된 천국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부터 주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온 여인들과 같이 교회가 잘 될 때도 이 자리에 계시고, 교회가 세상에 미움의 대상이 된 지금도 교회에 계시고,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과 같이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분들은 주의 부활의 날도 그 무덤 앞에 서 있을 것이고, 성령이 많은 날도 다락방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